고난은 필수, 불행은 선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글인데, 이 글에서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성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혹시라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봐라, 그렇게 말을 하며 고백하며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이 왜 불행한 사람인지를 5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다가 보면 둘 중 하나는 먼저 돌아가시거나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둘 중 하나 중에 바바라 존슨의 남편이 그렇게 쓰러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불행이었고, 두 번째 불행은 미국의 수많은 가정 중에서 50만 가정 중에 한 가정꼴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바라 존슨의 둘째 아들이 바로 그 5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불행은 미국의 연평균 1년의 평균 8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차에 치여 죽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첫째 아들이 그 8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치여 죽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미국의 10가정 중에 한 가정엔 꼭 동성연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 한 명이 바로 바바라 존슨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대학 졸업반 때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고 졸업한 후에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미국의 50대 성인 40명 중 한 사람이 당뇨병이나 성인병을 앓는데, 바로 바바라 존슨이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또 해도 힘들 텐데 그녀는 5가지의 삶의 고난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혹시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봐라, 그렇게 글을 쓰며 고난은 필수며 불행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바바라 존슨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이 불행을 5가지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고난을 만난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불행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도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바라 존슨이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녀는 이미 죽고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없으니 그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의 부모님들, 관련된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그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으로 다니면서 동성연애 반대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결국 그 막내 셋째 아들도 10년 만에 동성연애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을 비난하지만 인생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넓고 넓은 하늘을 쳐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음침한 골짜기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골짜기나 구렁텅이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막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암송하고 찬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골짜기는 필수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형을 보면은 계곡과 골짜기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골짜기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성경에 골짜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골짜기, 시딤 골짜기, 사웨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 세렛 골짜기, 그랄 골짜기, 입다엘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엘라 골짜기, 숫꽃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아골 골짜기, 소금 골짜기, 하몬국 골짜기, 아웬 골짜기, 미스바 골짜기,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만큼 골짜기가 많은 게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골짜기와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기후는요, 알다시피 더운 나라입니다. 알죠, 그죠? 더운 나라인데 계절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계절이고 우기는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비가 옵니다. 건기는 여름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 1년에 오는 비의 강수량은 건기에 대부분 옵니다. 아니, 우기에 대부분 옵니다. 건기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갈 시즌이 되면은 이제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기가 되면요, 풀이 말라지고 양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릅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골짜기에 가면요, 그늘이 지고 조금 온도가 덜 더운 골짜기에 가면 그래도 먹을 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 정상에 가면 조금 고지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양들이 뜯어먹을 마른 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기가 되면은 골짜기나 산 골짜기 정상, 계곡 정상으로 양들을 이끌고 목자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골짜기를 갈 때 느낌이 어떠냐? 워낙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습도가 없습니다. 워낙 덥습니다. 더우니까 땀이 흘러도 땀이 마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더운데 더운 그 밖에 있다가 골짜기로 내려가면요,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는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면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니 말 그대로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요, 장렬하는 태양빛에 있다가 목자가 양을 끌고 이제 골짜기로 가면 갑자기 주변 공기가, 그 뜨겁던 공기가 싸늘하게 차가워지는 공기의 느낌을 받습니다. 햇볕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싸늘하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골짜기로 가면 양이 어떤 느낌이냐면, 장렬하는 태양빛에 뜨겁다가 골짜기에 싸늘한 공기를 딱 만나면 양이 주춤합니다. 가는 게 무섭다는 거죠. 안 가려고 엉덩이를 빼고 주춤주춤 막 뒤를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양이 살 길은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늘 따뜻한 햇볕에 살아가다가 싸늘한 공기에 그 골짜기를 만나면 누구나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야 한다는 게 삶의 원리입니다. 양들도 그 골짜기를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햇볕이 비치는 찬란한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그늘지고 그늘진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진 찬 공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가야 한다면 그 골짜기를 받아들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바울아, 너 그거 아픈 거, 너 인생의 가시, 그게 네 인생의 골짜기야. 그거 받아들여야 해. 그 골짜기, 너 가시 골짜기 그거 피해서는 갈 수 없어. 그 약함의 골짜기가 오히려 너를 살게 할 거야. 이병욱 박사님의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병욱 박사님은요, 강남 대암병원의 원장으로 암 박사로 알려져 있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전도왕으로 불립니다. 이분이 암에 대해서는 전문 박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책에서 하는 말은 암이 찾아왔을 때에 암을 이렇게 적으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암이 찾아왔으면 나에게도 손님이 찾아왔네, 암을 손님처럼 맞이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치료법이 필요하지만 암을 손님처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잘 치료하고 암을 잘 달래면은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간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꽁무니 빼고 안 갑니다 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절망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헤어나오려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골짜기를 받아들인다면,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맛있는 꼴과 먹을 것과 목자와 함께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의 골짜기는 필수입니다. 그 골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골짜기가 불행이 될지 행복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서 해라는 단어는요, 사탄, 악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원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이 죽음의 그림자 계곡에 있을지라도 악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의 싸늘한 공기와 음침하고 그늘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죽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단지 햇빛을 가리고 그냥 그 원래 실체가 가려져서 나오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 같고 곧 죽일 것 같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엄몰에 침범해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림자다.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해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 의로운 욥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봤다. 근데 그 욥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시험해봐라 말씀을 하지만 한 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사탄이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녀들을 잃게 만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욥, 너 인생 끝났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정죄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욥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아무리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양과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골짜기로 몰고 가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끌고 갈 때에 양에게 고통받고 양을 죽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좋은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골짜기를 지나면 그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에서 양이 쉬었다가 다시 골짜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사막의 수많은 다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는 죽을 것만 같지만 목자와 함께 간다면 그 골짜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골짜기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믿고 그 골짜기를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젊은 나이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내와 5살 난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부부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유학 온 유학생이 뭐가 돈이 많겠습니까? 자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전 재산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금액이 얼마냐면 2,500만 원을 그대로 헌금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믿음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학생활을 하고 막 교수님이 공부하고 아내도 막 일을 하면서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5살 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 5살 난 아이를 한국에 있는 친정으로 보내고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5살 난 아이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교수님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한국 친정으로 보냈던 그 5살 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울음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젊은 부부가 유학 와서 돈 다 끌어모으고 헌금하고 미친 듯이 교회에 빠져 살더니 자식까지 죽고 저게 뭐냐?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 하던 게 보이고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남편에게만 들렸던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만 들렸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면 맨 먼저 처음부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거친 숨소리, 호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막 힘들어서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가 바로 5살 난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 호흡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숨소리 뒤에 또 다른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숨소리가 들릴 때 부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숨소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던 예수님의 숨소리였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음성이 그 두 부부에게 똑같이 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희 아이는 지금 내 품에 있단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란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두 부부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이 일이 정말 죽음의 절망의 골짜기였는데 주님이 내 아이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골짜기는, 그 절망의 골짜기는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천국을 확신하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의 골짜기는 필수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절망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절망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골짜기가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희망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골짜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수인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답니다. 가난, 질병, 실패, 상실, 늙음, 자유, 죽음. 이 7가지를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고 젊어지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모든 인생은 그러한 것 7가지 외에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골짜기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양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든 골짜기 정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절대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의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골짜기에 빠지든지 순적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로 걸어가십니까? 그 골짜기가 절망일지라도 그 골짜기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골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꼴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는 사실을 믿고 골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정치를 잘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평가는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정치를 못했던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카터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다시 이제 40대 대통령의 재선을 도전합니다.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겠죠. 떨어져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의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누나가 카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터, 넌 원래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힘들었다고 너 힘들어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비록 실패했지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아. 그렇게 카터의 누나가 카터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터가 물었습니다. 누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누나가 말을 합니다.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정치하고 막 그렇게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너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선에는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빈민촌이 변화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카터는 1999년에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는 외교,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유능하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이었지만 오히려 퇴임 이후에 그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실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그의 후반전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오히려 절망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꼴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골짜기는 우리에게 필수이지만 그 골짜기를 불행으로 받아들일지 행복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